할렐루야. 23년은 가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3년 한 해 동안 예배의 제단을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년 올 한 해에도 이 제단을 꾸준히 지키심으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보다 더 훨씬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반백년 넘게 살아보니까 1년의 마지막 날이든 새해의 첫날이든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든 첫날이든 어차피 그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중에 정말로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1년의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단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출생과 죽음만큼 더 중요한 날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나 죽는 날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당사자 본인에게는 의미 있는 날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 참 의미 있는 날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또 죽는 사람이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래서 참으로 뜻깊은 날이구나 라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날에 대한 의미를 음미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은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출생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고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출생과 죽음의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또 매일 잠들며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23년을 막 떠나보내고 24년을 열어가는 첫날이라서 의미 있고 24년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주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의미 있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드리는 이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덕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순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새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미 주신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한 문장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경험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면 이렇게 5번이나 헛되다고 외치겠습니까?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헤벨 헤벨림, 아마르 코헬레트 헤벨 헤벨림, 하콜 헤벨.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의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내뱉는 호흡만큼이나 짧고 덧없는 것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는 말을 meaningless라고 사용합니다. 이 meaningless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참 의미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는 떴다가 질 것이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모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진리는 또 없을 것이지요.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같은 강물에 몸을 2번 담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학교 다닐 때 이 고려말 유학자인 길재가 쓴 시조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하는 시조입니다. 사라진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면서 고려의 수도 개성을 둘러보면서 읊었던 유명한 시조입니다. 산과 물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복례삼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부산 앞바다도 그대로 있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인생의 진리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1000년, 만년이 될 것처럼 눈앞의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23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들한테 지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고 악셀을 막 밟고 달리다가 진짜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과를 보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님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했던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결론은 성공이며 재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강물로도 그 욕망의 바다를 다 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재물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갈급해질 뿐 만족함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인생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최후의 성공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들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일평생을 살아가지만 잠시 손에 잡았던 것이 있기는 할지도 모르겠으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손에 잡은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양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관에 구멍을 내게 했습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대왕이라도 정작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우들이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 포도가 달려 있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여우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저 가지로 올라가서 마침내 포도를 따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시었던 겁니다. 밑에 있는 여우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포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을까? 그래서 밑에 있는 여우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어때? 포도가 맛있어? 이 신포도를 먹은 여우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우 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포도 너무 시다. 올라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오려고 그 노력한 시간과 그 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 먹을 수 없는 포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서 자기를 부러운 눈으로 우러드는 여우들에게 인상을 참으면서 정말 맛있어, 달콤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다른 여우들도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무를 기어 오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두 번째 여우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포도를 탁 먹었는데 엄청 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이거를 맛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도 여기까지 쏟은 정성이 너무 아깝고 또 아직 밑에 이 포도를 먹겠다고 애쓰는 여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것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누려서 부귀 영화를 가진다고 해서 권력의 정점에 갔다고 해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정말 그 삶에 만족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을까요? 참 돈 좋아요, 명예 좋아요, 권력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 속았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잘난 척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여는 첫 시간, 이 전도서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심포도를 먹고도 거짓말하는 여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참된 목적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들을 다 누려보았으나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더라.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더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기쁘고 감격으로 이끌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새해 첫날 꼭두 새벽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달콤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진정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한 해를 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있죠. 본문의 핵심은 의미를 찾으라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갈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갈등이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고민을 저 세속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24년도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갈등해 보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더불어서 참된 만족으로 조금씩 더 다가서라는 말씀인 것이죠. 전도서의 처음 시작을 인생이 헛된 것으로 선포했던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를 마치는 12장 8절에서도 똑같은 말로 전도서를 마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단계가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며 참 만족을 주고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록 헛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편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광에 온 모든 권속들은 이제 새로운 한 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품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가끔씩 고민도 하고 갈등하면서 결론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인 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새롭게 맞이한 이 해에 지난 한 해보다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뜻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리하지 못할 때에라도 거룩한 고민을 하며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